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쓰는 편지의 서두 부분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이 없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는데요. 이 서머나라는 곳의 특징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황제 숭배에 1등 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장 핍박이 심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는 황제 숭배로 넘쳐났고 교회는 궁핍함과 환난과 핍박과 비방이 가장 심했던 교회, 거기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궁핍하고 또 환란에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가 이 로마가 이 주는 환란과 궁핍함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그 유대인 사람들의 비방에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 신앙을 지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칭찬하시는 거죠. 육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교회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서머나 교회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한테 스스로 그 질문하고 또 적용했던 부분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도 괜찮을까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초라한 교회에 가서 목회하라면 할 수 있을까? 평생 이 도시가 아니고 혹은 시골에 가서 평생 목회하라고 하면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북한에 가서 목회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분명 북한에 있는 신앙을 지키는 교회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칭찬받는 교회일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성도분들 앞에 설교하는 것 당연한데 내 자녀들에게 초라하게 살아도 하나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라고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 칭찬만 있으면 초라하게 살아도 좋은 것이다, 잘하는 것이다,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진짜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 해봤는데요. 그러한 동일한 고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은 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칭찬을 받는 자녀들이 되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런 자녀가 되라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칭찬으로 만족하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실상은 그들의 형편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끝까지 붙든 한 가지, 그러니까 끝까지 남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을 수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 고백을 한 것은 죽을 수도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풍부에 처할 뿐만 아니라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에 처하는 그 상황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었는데 그런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남부럽지 않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오시기 편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편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니기 편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이 난방기만 고장나도 굉장히 오기 힘든 교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새벽에 그런 추운 상황이 온다면 몸을 비비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좀 더 크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어쨌든 잠은 깨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기 훨씬 더 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편한, 하나님이 오시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환난당한 교회였습니다. 궁핍한 교회였고, 그리고 치질이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이 교회를 비방했었어요. 여러분, 이 화려한 도시 속에 있는 이 초라한 서머나 교회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초라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라한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 숭배로 만영해 있는 이 항구 도시, 이 화려한 도시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교회에서만큼, 이 서머나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주목받으셨다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도 로마와 결탁하고 야합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 초라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만큼은 하나님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세상에서 환난받고 궁핍했던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님이 실상은 너희 교회가 부유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유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주목한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몇 명이 모이고 몇 층을 사용하고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냐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최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영적으로 부유한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으려면 우리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길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칭찬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상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좀 인생이 초라하고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궁핍, 비방에 상관없이 주님의 칭찬에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가난하게 살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그건 아닙니까?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모를까 두려우니 날 그렇게 부유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한 기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주목받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그래야 실상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존경하는 저희 교구 장로님께서 항상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수준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여기 다시는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 같아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에겐 관심 없고 문제만 해결되면 그것에만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안 와도 되는, 혹시 수험생 기도회가 끝나면 안 오실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보다 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왜 문제거리가 생기겠나요? 문제거리가 생기는 것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만 해결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과 문제가 없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동행하며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만 잘 보면 혹은 취업만 잘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오신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요. 그것 외에도 인생에 거쳐야 할 수많은 관문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통과해야 하는 그 인생의 모든 관문을 함께 해주지 못하고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모든 관문을 넉넉히 이기도록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회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붙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인생길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 예배당에 그리고 로비에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렇게 이름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알아주실 거다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몸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기 위해서 두 손을 모을 수 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펼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 이웃을 넉넉히 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분명히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있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순교자,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사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폴리캅이라는 감독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인데요. 유세비우스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재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폴리캅 감독에게,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이 폴리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 이 이야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86년간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에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86년 일평생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순교한 때가 160년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데가 95년, 100년 이쯤으로 추정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이 서머나 교회에 도착해서 읽혀질 때에 이 폴리캅은 아마 청년이나 소년기였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위대한 순교자 이 폴리캅은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부유한 것인지, 무엇이 진짜 부유한 삶인지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결단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초라한 삶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고, 그리고 끝까지 붙들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앞서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모략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서 온 말이고 또 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모략이라는 이 가시돋친 나무가 쓴맛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략이라는 의미 그리고 쓰다라는 의미가 이 서머나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고난과 아픔이 많았던 교회를 너무나 잘 드러내는 이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략의 향기가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보물 중에 이 모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라는 나무는 두드리고 으깨고 짓누르고 또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비록 짓눌리고 부서지고 환난에 처할지라도, 초라한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붙든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어떤 힘과 성공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흘리는 눈물과 또 압도적인 희생과 비참하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조차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노래하면서 걸어가는,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는 내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 주목하는 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부유한 자라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것이 또 영적으로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임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비록 초라한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사함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사함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사함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2015년 가을 행복 VIP 초청잔치가 11월 15일에 있는데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교구와 준비하는 손길들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2016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 건강함과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명단 보시고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귀한 자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비록 초라한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십자로 부름받았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그 신실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